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 어떤 분에게는 희생을 요구당할 때, 또는 양보를 요구받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연히 어떤 고난이나 힘든 어떤 일 앞에서 또는 양보나 희생 앞에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당금질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요구받는다든지, 또는 양보를 좀 요구받는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헌신을 요구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도시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께서, 두 지역을 사이로 두고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역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들어보셨죠? 근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다시 말하면 사역의 방향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그 분기점을 이루는 바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사역. 어떤 사역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고난받는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는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사건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거나 또는 설교하시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 갈릴리 사역은 한마디로 은혜 사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이 은혜 사역을 이제 잠시 뒤로 미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십자가 사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으로.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택을 살아가면서 요구받을 때 그 선택이 막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면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고민을 갖게 되고 멈칫하게 되는,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제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조금 전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뜻을 먼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기약이 찬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근데 때가 찼다는데 이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때에 대해 나오잖아요. 날 때가 있고, 또 고난받을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고, 사역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 선택 앞에, 그 희생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는 은혜의 사역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은 이 갈릴리 지역이 은혜의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예루살렘 사역은 이 사건 중심이거든요.
사건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할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방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굉장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일부러 잡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강제로 원수들에게 끌려서 강제로 원수들에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올라가셔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얼굴을 굳게 한다 이런 거예요. 얼굴 표정을 굳게 한다. 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중대한 일을 결심했을 때 그 결심한 사람의 그 얼굴에 보면 뭔가 딱 굳은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정을 보고 저분이 뭔가 좀 중요한 결심을 했구나. 저분이 뭔가 좀 중요한 어떤 결단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얼굴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이야기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뒤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그 단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단호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뜻밖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놓고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군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굳은 표정을 탁 하시고 결심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었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 길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참으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광교회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안내 좀 써주세요.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찬양대 봉사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잖아요. 교사 좀 해주세요. 이런 어떤 선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선택들이 좀 뭔가 양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뭔가 헌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좀 멈칫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나는 편한 길을 택하는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의 그 힘든 길을 택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고 또 내가 즐기는 것만, 좋은 것만 내가 선택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만약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 양보하기 싫어하는 마음, 뭔가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또는 뭔가 내가 고난받고 싶지 않는, 혹시 이런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활주를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많은 찬양대에서 또 찬양, 또 칸탄타, 또 이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또 찬양을 또 준비하게 되죠. 또 이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에 특세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밤기도를 통해서 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막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사순절 기간에 40일의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똑같은 그 거룩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20일을 또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달 동안 하는 분도 있어요. 2달 동안. 영광교회는 일주일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오네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저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준비하는 2주 또는 3주 또는 한 달이라도, 기간이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 연습하는 그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이 시대 앞에 어떤 의미를 두는가.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 기도하면서 시대의 분별력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얻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저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도 걸어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내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갑자기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엎어진다든지, 또는 갑자기 가다가 뭔가 사고를 당하든지, 이런 경우는 좀 충격이 좀 적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이라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의 그 기록에,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침뱉음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수치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길은 뭐냐면 아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희생을 요구받을 때 그 길이 아는 길이라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아는 길이라면,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부르짖고 외쳤던 이야기는, 너희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교만의 시대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또 배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지만 옳은 말 하다가 죽었던지, 아니면 배교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냥 그 자신의 어떤 안위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지,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이 도저히 인간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인간 안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죽으셔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면서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정리하고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부딪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신분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게 허용이 안 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서기 좋아하는 요한과 또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 다 그냥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방해가 있었죠. 부딪힘도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라 오해도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 핑계대고 그 다음에 또 일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많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충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인간관계에서 이유가 많은 분들은 절대로 좋은 끝맺음을 맺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 때문에 항상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못 오게. 또 제자들도 막 이 하늘의 뜻을 오해합니다. 또 제자라고 또 따라오다가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례를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내가 이 하늘의 이 뜻을 따르는데 옆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만약 그런 권면들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례를 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례를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꾸준히 운동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최근에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로 이 금메달을 땄던 한 어린 소녀의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잦은 부상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소녀는 훈련을 즐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훈련을 빼먹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그 훈련을 지속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고통은 싫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나눌 때 특징 중에 하나는 갈릴리 사역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따릅니다. 무리가 따라요. 그리고 그 무리는 은혜 받는 무리예요. 전부 다 은혜. 왜냐하면 막 병자를 고치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오병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강론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제자의 무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리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냥 나는 영광교회 가서 그냥 은혜만 받고 싶어. 그럼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로서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하고 또 뭐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무리의 특징은 은혜만 받으면 되지만 제자의 특징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그 삶이 살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리는 감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내 배고픔 문제 해결되더라. 여기 가니까 병자를 고쳐주더라. 감정으로.
그러나 이 제자 헌신된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 방해를 방해로 여기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이십니까? 무리십니까?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리로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감격을 줬으면 좋겠고 감정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가정사역자, 또 뭐 이렇게 교육사역자 중에서 이호선 교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이호선 교수가 이렇게 최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이호선 교수가 자녀를 교육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편하게 사랑하는 방법과 차갑게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대요. 편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나도 편하고 자녀도 편하고 편한 거예요. 근데 차갑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차갑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녀를 차갑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차갑게 사랑한다는 게, 편하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편한 그 사랑이 그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사랑하니까 그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독립심이 꺾이게 되겠죠.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굳이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개척 정신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차갑게 사랑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규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이호선 교수는 이 불편한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차가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끔찍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끔찍히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끔찍한 그 사랑에 대조적으로 징계하는 차가운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을 한번 신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 어린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이 1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삶이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그 어린 나이부터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뭐 교만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10년 동안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막 시를 써서 시편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함으로 이 사울왕을 한 번에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계속 악해지도록 놔두고 오히려 이 다윗이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만 그대로 놔두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초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초심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제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많은 분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이미지가
끝까지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요, 잘해준다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처음에는 좋은 관계, 서로가 신뢰 관계가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고,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막 가정적인 문제, 뭐 또 이성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사실은 그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았던 문제들을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의 때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더 큰 사명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거나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차갑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차갑게 사랑하는데 주님 저는 그래도 믿을래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차갑게 사랑을 하지만 그 주님의 차가운 사랑 가운데서 나는 믿고 싶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 나약한 재성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아우 너무 추워, 너무 더워, 음식을 먹어도 너무 짭네, 너무 싱겁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인간의 변덕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코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진짜 가끔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처음에는 제가 광야로 쫓겨나는 느낌이었어요. 왜 광야로 쫓겨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갑게 사랑할 때는 우리가 다 광야에 있거든요. 막 거기서 병으로 고생하고 물질로 고생하고 가정의 문제로 고생하고 질병의 문제로 고생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생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이끄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걸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간증들을 때 보면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또는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길을 걸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으로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그 광야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돌아가셨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동시에 세 가지 사건을 하늘에서도 보여주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도 땅에서도 보여주고 진동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시켜주고 증명시켜준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이 하늘에서 열리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로 쫙 찢어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성소,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이 교회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큰 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딱 대제사장만 들어요. 딱 1년에 한 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도 그 안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성소가 굉장히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뭐예요? 모두가 다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가운데는 병자도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삶의 문제로 힘겨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내게로 오고, 또는 아픈 자도 내게로 오고, 배고픈 자도 내게로 오고. 이게 가능한 것은 성소의 위장이 하늘에서 쭉 아래로 찢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단면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진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야 그렇군요. 하늘에서 열리고 땅이 진동한 거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리허설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리허설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렇게 무덤들이 열리고 자는 성도의 몸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부장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27장 5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로마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과 로마 군대,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 고백인 거예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요, 이런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를 들어서 영광교를 갑시다. 영광교를 가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요? 영광교로 오면 합격합니다. 무슨 합격요? 영광교로 오면 뭔가가 잘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얻어진 어떤 이익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높이는 그 신적인 존재임을 이방인을 통해 증명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복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습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셨잖아요. 물질을 헌신하셨잖아요.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는 이 은혜가, 예배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꼽혀서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그 은혜가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한다면, 이 변화받은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뭔가 눌림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나요?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숨 쉬기가 힘든 이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라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제산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문제로 풀어나가는 문제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차가운 사랑 안에 지금 내가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차가운 사랑을 받는다면, 그러나 주님의 그 차가운 사랑을 통해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키는,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 그 당금질을 통해서 완전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성숙으로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차가운 사랑 앞에서 내가 뒤를 보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기도를 드리든 내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므로 그 뜻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 다짐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이 앞두고 있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왜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이, 그 죽이심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므로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고난에 나를 포기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경건된,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는 작정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금식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을 하기 싫었던 거, 순종하기 싫었던 거, 뭔가 양보하기 싫었던 걸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포기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이 순종하는 나를 통해, 믿음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입니다. 가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저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서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운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